하늘의 기운을 읽을 줄 아는 여인은 바로 바보인 줄 알았던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반역의 죄목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한을 과연 갚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도윤은 재빨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복돌아, 말을 준비해라. 예, 도련님. 두 사람은 급히 서연의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어머니를 가마에 태우고 있었지요. 어머니, 서연이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가마 안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놔두십시오. 제 어머니를 놔두시란 말입니다. 서연이 포졸에게 달려들었지만 포졸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수령님 명이시다. 비켜라. 도윤도 막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마는 이내 관아로 향했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인. 도윤이 서연을 부축하려 하자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진짜 바보로 살았다면, 어머니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부인,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도윤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오. 수령의 탐욕이 빚어낸 일이오. 하지만, 듣고 계시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오. 장모님도 반드시 구해낼 것이오. 약속하겠소. 서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령은 이 고을의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찾을 것이오. 반드시. 도윤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제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아버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관상감의 천문관이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서연은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별의 움직임으로 왕실의 운명을 예측하셨습니다. 언제 가뭄이 들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며 누가 권력을 잡게 될지를 말이지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왕실에서는 천문을 왕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하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영모와 다름없다고 여겼지요. 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재앙을 막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년 전 아버지는 큰 예언을 하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왕실에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신 겁니다. 왕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 외척의 바로,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도유는 숨을 죽였습니다. 반정, 즉 왕위를 뒤엎는 일은 가장 위험한 화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당시의 세자 마마께 알렸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라고, 권신들을 조심하시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겁니까? 권신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영모를 꾀한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거짓 고변이 들어갔고 아버지는 국문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국문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말이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는데 영모로 몰려 죽으신 겁니다. 도유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뒤로 어찌 되었습니까? 어머니와 저는 도망쳤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 잡혀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곳 청송까지 도망쳐와서 숨어 살았지요. 서연은 책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책을 잘 간수하라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 편지는 어디 있습니까? 불태웠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요. 서연은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때 당신은 어렸을 텐데요. 6살이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그래서 제게 모든 것을 전하셨지요. 별을 읽는 법, 천문을 해석하는 법, 예언을 기록하는 법, 모든 것을요. 6살에 그 모든 것을 배웠단 말입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그대로 기억했지요. 서연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저를 데리고 별을 보셨습니다. 저 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학문을 모두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될까봐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도유는 서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영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학문을 완벽하게 익힌 조선에서 유일무이한 천문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령이 그 사실을 눈치챈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이 책에는 앞으로 10년간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지, 어떤 파벌이 몰락할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든 것이 적혀 있지요. 그것을 손에 넣으면 권력을 쥘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도유는 이해했습니다. 수령이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를 말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책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 수령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넘겨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서연은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만약 수령이 이 예언을 손에 넣으면 권력을 잡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심지어 역모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예언들이 보였지요. 이것은 정말 미래가 적혀 있단 말입니까?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은 경향을 보여줄 뿐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화를 막을 것인지를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지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으니까요. 도윤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가 방법을 찾을 것이오. 어떤 방법이요? 모르겠소. 하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오. 장모님도 구하고 이 책도 지키는 방법을 말이오. 서연은 도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쏟아져 나왔지요. 도윤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 별들이 정말 미래를 알려주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정해진 것일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말대로 미래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과 서연이 함께라면 어떤 운명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책을 펼쳐놓고 미래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령을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장모를 구할 수 있을지를 말이지요. 그리고 서연은 책의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무엇이오? 여기에 청송고을에 대한 예언이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서연은 한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탐욕이 재앙을 부르고 거짓이 무너진다.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억울한 자가 신원을 얻으리라. 겨울 첫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려면 한 달 정도 남았지요.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별을 읽는 자가 진실을 밝힐 것이요. 의로운 자가 칼을 들 것이다. 하늘이 돕고 땅이 증언하리라. 별을 읽는 자. 그것은 당신이고 의로운 자는 서방님입니다. 서연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언이 맞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에 말이지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순간을 맞이할 것을,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을 말이지요.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싸웁시다.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장모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수령님께서 김서방을 부르십니다. 홀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녀오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 두기가 괜찮습니다. 어서 다녀오십시오. 도윤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대청에는 수령이 앉아 있었고 그 옆 작은 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였지요. 왔구나, 김서방. 수령은 여유롭게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걱정 마시게. 잘 모시고 있네. 약도 지어주고 밥도 드리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신음소리가 그것을 증명했지요. 자, 앉게. 수령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김서방, 나는 자네를 해칠 생각이 없네.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래일세. 자네 부인이 가진 책, 그것을 내게 주면 장모님을 돌려보내주고 자네에게도 좋은 자리를 주선해주지. 책이라니요? 도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허허, 그렇게 나오나? 좋아. 수령은 손뼉을 쳤습니다. 포졸이 어머니를 끌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장모님. 도윤이 일어서려 하자 수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수령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루, 이틀, 약도 없이, 따뜻한 방도 없이 말이야. 이것은 협박입니다. 협박? 아니야, 거래지. 수령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 참봉이 남긴 천문서를 내게 주면 이분은 즉시 풀어주겠네. 그리고 자네 부인도 안전을 보장하지. 만약 거절한다면? 그럼. 수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노파가 먼저 죽을 거야. 그 다음엔 자네 부인을 잡아들이겠지. 마녀로 고발해서 말이야. 천문을 안다는 것,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목이 되지.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겠네. 내일 해질녘까지 책을 가져오게. 그럼 모든 게 해결되지.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책을 넘기지 않으면 장모님이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어찌하시겠습니까? 책을 넘겨야겠지요. 하지만, 아니, 정확히는 책을 넘기는 척해야 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지요. 저는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왔지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지요. 부인, 서방님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그럼 제 계획을 들어주십시오. 서연은 도윤을 앉히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짜 책을 만들 것입니다. 가짜 책? 네. 진짜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책을요. 수령이 그것을 믿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수령은 영리한 사람이요. 쉽게 속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진짜 같아야 합니다. 서연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별자리도 똑같이 그릴 수 있지요. 다만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요? 거짓 예언을 적는 겁니다. 수령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파멸로 이끄는 예언을요. 도윤은 서연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령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적어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적어주는 거지요. 특정 인물을 제거하라, 특정 날에 상소를 올리라. 그런 것들을요. 그럼 그 일들이 오히려 수령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일을 하면 역모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도윤은 감탄했습니다. 교묘하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연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령이 저를 협박했다는 증거,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는 증거가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제가 직접 수령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도윤이 반대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수령의 협박을 듣고 그것을 증인들 앞에서 폭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방님,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함만이 있었지요. 알겠소. 하지만 나도 함께 가겠소. 아닙니다. 서방님은 다른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한양으로 가십시오. 서연은 진짜 책을 꺼냈습니다. 이 책을 한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조정에 상소를 올리십시오. 수령의 악행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저는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서방님이 한양에 갈 때까지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서연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인,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소. 아닙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이 계시기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서방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믿기에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부인,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시겠다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하겠소.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당신을 구하겠소. 고맙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밤새 가짜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거짓 예언들을 빼곡히 적어 넣었지요. 도윤은 진짜 책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꼭 살아 돌아오시오.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서방님도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약속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이지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서연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연도 느꼈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품을, 그의 심장 소리를,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마음을 말이지요. 사랑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첫날 밤에도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입맞춤을요. 해가 뜨자 도윤은 말을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꼭 돌아오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가짜 책을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짜 책을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그녀는 관아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수령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윤서연 왔구나. 수령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책은 가져왔느냐? 그 전에 어머니를 먼저. 서연은 일부러 바보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책을 먼저 보여주거라.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서연은 망설이는 척하다가 천천히 책을 꺼냈습니다. 수령이 책을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이. 수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한자와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윤참봉의 필체가 맞군. 그리고 이 별자리 해석. 놀랍구나. 수령은 흡족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서연의 위조 실력이 완벽했기 때문이었지요. 좋아. 이제 내 어미를 풀어주마. 수령이 손을 들자 포졸들이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어머니. 서연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책을 넘겨주었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잠깐. 수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한데? 수령은 책의 한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이 예언. 날짜가 맞지 않아.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예언은 작년에 일어났어야 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 윤참봉의 예언이 틀렸단 말인가? 수령은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가짜란 말인가? 그게. 서연이 말을 더듬는 순간 수령이 책을 내던졌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려 했어? 수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가짜를 만들었구나. 진짜 책은 어디 있느냐? 저는 정말. 닥쳐. 수령은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윤서연, 너는 바보가 아니었지? 처음부터 다 연기였어. 수령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계집을 가두어라. 그리고 김도윤은 어디 있느냐? 도련님은 집에 계실 것입니다. 복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걱정하며 몰래 따라왔던 것이었지요. 당장 잡아오너라. 진짜 책은 그자가 가지고 있을 게다.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아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수령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도윤이 한양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수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벽에 말을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인들도 모르게 몰래 말입니다. 이런. 수령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 계집이 시간을 번 거야. 김도윤이 한양으로 가는 동안 수령은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수령님.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진짜 책은 이미 한양으로 갔습니다. 제 서방님이 가져갔지요. 감히. 그리고 그분은 조정에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수령님의 악행을,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것입니다. 수령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자가 한양에 도착하려면 사흘은 걸려. 내가 먼저 사람을 보내 막을 수 있어. 그러시겠습니까? 서연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령님의 음모가 더 명백해지는 것 아닙니까? 역적의 딸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 천문서를 노렸다는 것, 모두 드러날 텐데요. 입 닥쳐. 수령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는 것까지 알려지면 수령님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입 닥치라고 했다. 수령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김도윤을 쫓아가라.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포졸들이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서연은 끌려가면서도 외쳤습니다. 수령님,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끌고 가. 당장. 서연은 어두운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차갑고 습한 감옥이었지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시길.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수령의 계략이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수령은 서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한양에 있는 자신의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이것을 즉시 한양으로 보내라. 급한 일이니 가장 빠른 발을 보내도록. 수령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자가 한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자는 역적 윤참봉의 사위로 금지된 천문서를 가지고 상소를 올리려 합니다.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그자가 조정에 도착하면 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편지는 날쌘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보다 빠른 속도로 말이지요. 그리고 수령은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윤서연을 마녀로 고발한다. 수령은 고을의 양반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저 계집은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했소. 별을 보고 미래를 안다는 것은 마녀의 짓이 아니고 무엇이오. 하지만 수령님, 그것은 한 양반이 의문을 제기하려 했지만 수령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도 마녀를 편들 것이오? 그럼 당신도 공범이오. 양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령의 권력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내일 공개적으로 신문을 하겠소.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계집의 요술을 밝혀내겠소. 수령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할 것이오. 마녀는 불에 태워야 하니까. 양반들은 술렁거렸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옥사에서 서연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수가 일부러 들려주었지요.
내일 수령님께서 너를 신문하신단다. 마녀로 고발하셨어. 마녀라고요? 그래. 별을 본다는 것, 미래를 안다는 것이 마녀의 짓이 아니고 뭐겠느냐? 간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고을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문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간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령님이 화형을 명하실 거라더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형? 그래. 말뚝에 묶여 불에 타 죽는 거지. 끔찍하지? 간수가 나가고 서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떨었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서연은 창살 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도 곧 아버지께 가게 되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도유는 살아있었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서방님, 부디 무사히. 그날 밤 서연은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도윤의 무사함을, 진실의 승리를,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말이지요. 한편 도윤은 쉬지 않고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걸릴 길을 이틀 만에 주파하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지요. 서연을 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막기 위한 함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도윤이 한양 가까이 다다랐을 때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김도윤이냐? 누구십니까? 청송 수령의 밀서를 받았다. 내 놈을 잡으라는 명이다. 관리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역적의 사위로서 금지된 천문서를 훔쳐 도주한 죄로 체포한다. 아닙니다. 저는 말 말고 순순히 따라오너라. 도윤은 말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책을 빼앗겼지요. 이것이 천문서로군. 수령님께서 찾으시던. 관리가 책을 펼쳐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관대작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대로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높은 관직의 대신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도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조 판서였지요. 소인은 청송의 김도윤이라 하옵니다. 도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쳤습니다. 판서님, 억울한 사연을 아뢰고 싶습니다. 제 장인 윤참봉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윤참봉. 판서는 그 이름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15년 전 역모로 죽은 천문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천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판서는 관리에게 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펼쳐보았지요. 순간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책에는 15년 전의 예언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지요. 대전에서의 권력 다툼, 외척의 바로, 이 모든 것이 정확히. 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윤참봉이 남긴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 학문을 이어받았사옵니다. 내 아내가 윤서연이라 합니다. 지금 청송에서 수령에게 붙잡혀 있사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판서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위험합니다. 판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너를 따라 청송으로 가겠다. 판서님, 도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말해두겠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너도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서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말을 달렸지요. 서연, 조금만 버티시오. 내가 곧 갑니다. 하지만 청송에서는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수령이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이지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말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변에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화영대로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령이 높은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고을에 마녀가 있음이 밝혀졌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서연이라는 계집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했소. 별을 보고 미래를 안다 하여 우리를 속였소. 저것이 정말입니까? 누군가 물었지만 수령은 무시했습니다. 저 계집을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서연을 끌고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저 처자가 바보 각시가 아니었단 말인가? 마녀였다니. 서연은 말뚝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떠올랐지만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자백하거라. 내가 요술을 부렸다는 것을. 저는 요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께 배운 천문을 읽었을 뿐입니다. 천문을 읽는 것이 바로 요술이다. 수령이 고함쳤습니다. 하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일이다.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자만의 것이 아니지요. 별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서연은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령님이 탐욕스럽고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수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입을 다물어라. 수령님은 제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천문서를 노렸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별을 읽는 저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수령입니까? 입 닥쳐. 저 계집의 입을 막아. 포졸들이 달려들어 서연의 입에 천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이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령님이 장모를 인질로 잡았을까? 그럴 리가. 하지만 어제 병든 노파를 관하로 끌고 간 것은 봤어. 천문서를 노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수령은 서둘러 명령했습니다. 당장 화형을 집행한다. 저 마녀를 말뚝에 묶어라. 포졸들이 서연을 말뚝에 묶었습니다. 서연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불을 붙여라. 포졸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미안합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천둥 같은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광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앞장선 사람은 고관대작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판서님. 누군가 외쳤습니다. 예조 판서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 도윤도 뛰어내렸지요. 서연. 도윤이 불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군사들이 급히 불을 끄고 서연을 풀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서연은 도윤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았지요. 무사해서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판서는 수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청송수령,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판서님. 이것은 수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녀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마녀. 판서는 비웃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별을 읽고 미래를 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녀의 증거가 아니라 천문학자의 증거다. 판서는 천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책을 보았느냐? 윤참봉이 남긴 천문서다. 이 안에는 지난 15년간의 정확한 예언이 담겨 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학문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것이 어찌 요술이겠느냐? 하지만 판서님. 입 닥쳐라. 판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이 여인을 협박하고 그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고 들었다. 사실이냐? 그것은. 대답하라. 수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리고 금지된 천문서를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냐? 저는 내 놈의 집을 수색했더니 한양의 권신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다. 천문서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내용이더군.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수령님이 그런 음모를 꾸몄단 말인가? 판서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청송 수령을 체포하라. 역모의 혐의로. 안 됩니다. 저는. 수령이 발버둥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묶었지요.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그곳에서 국문을 받게 될 것이다. 판서는 서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윤서연. 네, 판서님. 너는 무죄다. 그리고 내 아버지 윤참봉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음이 밝혀졌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나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윤참봉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정의가 승리한 것에 환호했습니다. 만세. 윤참봉 만세. 바보각시. 아니, 윤서연 만세. 서연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도윤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소. 모든 것이 끝났소. 네. 고맙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지요. 판서는 서연과 도윤을 관아로 불렀습니다. 깨끗이 청소된 관아 대청에서 판서는 두 사람과 마주 앉았지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연, 내 아버지가 남긴 천문서를 보았다. 판서는 책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학문이다. 하늘의 별로 세상의 이치를 읽다니. 황송하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판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책에는 앞으로 10년간의 예언이 담겨 있다고 했지? 조정의 권력 다툼, 외척의 흥망, 심지어 왕실의 변화까지도 말이야. 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이것을 악용할 것이 뻔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령이 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판서는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위험하다. 내가 이 학문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수많은 권력자들이 너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판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연,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선택권이라고 하시면, 첫째, 이 책을 조정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조정에서 정식으로 천문관의 자리를 제안할 수도 있지.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판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책을 바치면 너는 평생 조정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살 수 없고 권력자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책을 영원히 봉인하는 것이다. 판서는 책을 덮었습니다. 이 책을 태워버리거나 영원히 숨겨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너도 다시는 천문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평범한 여인으로서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서연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판서님.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저는 부인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부인은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요. 이제라도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소.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했고 진실도 밝혔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학문을, 아버지의 유지를,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소? 도윤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학문을 이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을까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지요. 서연아, 살아남거라.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단다. 학문보다 명예보다 내 목숨이 소중하단다. 아버지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남기를 원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지요.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 아니겠소? 도윤은 판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서님, 저희는 둘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판서는 책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라. 태울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판서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를 위해 보관할 수도 있지. 서연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책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무엇입니까? 다시는 조정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 약속하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서님. 저와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일 한양으로 돌아간다. 수령을 압송하고 조정에 이 사건을 보고할 것이다. 판서님, 도윤이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판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 나를 감동시켰다. 권력과 명예보다 서로를 선택한 너희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판서가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책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지요. 괜찮소?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단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학문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아니요. 도윤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거요. 딸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자유를 찾았다는 것에 말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연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표정은 평온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자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 끝났느냐? 네, 어머니. 모두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저도 무사합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말이야. 네, 어머니. 그분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쥐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거라. 그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니, 서연이 외쳤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띤 채로 말이지요. 어머니, 어머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도윤도 함께 울었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편안히 떠나셨습니다. 딸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말이지요. 사흘 뒤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을 했습니다. 한때 바보 각시라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연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딸이 훌륭하게 컸으니 편히 가실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서연과 도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겠습니다. 도윤이 판서에게 말했습니다. 판서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사람을 다시 불렀던 것이지요. 떠난다고? 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다. 어디로 갈 생각이냐?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산골이나 바닷가 마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한 곳을 추천하지. 남해에 작은 섬마을이 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사람들도 순박하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판서는 은자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주는 보상금이다. 억울한 사건을 밝혀낸 공로로 말이야. 저희가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지. 너희가 없었다면 수령의 악행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서연과 도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판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거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판서가 한양으로 떠나고 서연과 도윤은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그 별들을 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의 학문을 세상에 알리지는 못했지만 진실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도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네. 마지막으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도윤이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무엇을요? 천문을 포기하는 것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것이지요. 방법을? 서연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별을 볼 것입니다. 다만 혼자만의 즐거움으로요.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감상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소? 네. 서방님과 함께라면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학문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서방님이시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도윤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가장 소중하오. 두 사람은 그렇게 별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가 헐떡이며 달려왔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령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도윤과 서연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던 중에 도망쳤다고 합니다. 호송 군사들을 죽이고 말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으로 올 것 같다고 합니다. 복수를 하러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시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아라. 그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알겠나이다. 복돌이가 급히 내려갔고 도윤은 서연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안전한 곳에 계시오. 아닙니다. 저도 함께. 안 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다치면 나는 살 수 없소. 제발 안전한 곳에 계시오. 서연은 도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방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약속하겠소. 도윤은 칼을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집을 지킬 준비를 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 나와라. 수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칼을 빼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령이 담장 위에 서 있었지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수령. 아니, 이제는 수령이 아니지. 역적이지. 수령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다 내 놈들 때문이야. 내 놈들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당신이 자초한 일이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탐욕이 당신을 망친 것이오. 닥쳐. 수령이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오늘 여기서 너희 부부를 모두 죽이고 그 천문서를 빼앗을 것이다. 천문서는 이미 없소. 거짓말. 정말이오. 우리가 불태웠소. 수령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귀한 책을 불태울 리 없어. 믿든 말든 상관없소. 하지만 사실이오. 도윤은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물러가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오. 물러가. 허허, 웃기는 소리. 수령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도윤도 맞섰지요.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놈을 죽이고 그 계집도 죽이고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다. 수령은 미친 듯이 공격했습니다. 도윤은 방어하며 물러났지요. 서방님,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이지요. 부인, 들어가 계시오. 안 됩니다. 서연은 외쳤습니다. 수령님,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닥쳐.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수령이 서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도윤이 막아섰지요. 부인을 건드리지 마. 도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령의 팔에 상처가 났지요. 으악. 수령이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수령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끝났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순순히 체포되시오. 수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요. 나는 단지 권력을 원했을 뿐인데. 탐욕이 당신을 파멸시켰소. 도윤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자를 묶어라. 그리고 관아에 알려라. 하인들이 수령을 묶었습니다. 수령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지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소. 당신은? 저도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위기를 넘긴 것이었지요. 이튿날 관군이 와서 수령을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한 경계 속에서 말이지요.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합시다. 네, 서방님. 진실의 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청송을 떠나 남해의 작은 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판서가 추천해준 곳이었지요. 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박했고 삶은 평온했지요. 여기가 우리의 새보금자리입니다. 도윤이 작은 초가 앞에 섰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집이었지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두 사람은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간단한 산수를 가르쳤지요. 서연은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판서가 보낸 편지였지요. 도윤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윤참봉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오. 조정에서 정식으로 사죄했고 역적의 누명이 벗겨졌다고 하오. 정말입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부인에게 제안이 있다고 하오. 제안이요? 천문관의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정식 관직으로 말이지요. 서연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편지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평생 조정을 위해 일해야 한다. 자유롭게 살 수는 없으며 왕명에 따라 천문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한양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정말로? 도윤이 물었습니다. 조금은 놀란 듯 했지요. 이것은 부인이 평생 바라던 것 아니었소? 아버지의 학문을 인정받고 정식 천문관이 되는 것 말이오. 그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늘의 별을 잇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지요.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학문보다는 행복을 선택하기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도윤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평범하게 삽시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판서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희 부부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고 두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판서의 편지 마지막에 적혀 있던 말이었지요. 윤서연은 평생 천문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한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다. 서연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천문을 공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겠지요. 밤하늘의 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서연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제약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지혜는 때로 화가 된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한 것이지요.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도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은 혼자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밤이었지요. 아버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학문을 세상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혔고 명예는 회복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소?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별도 보셨소? 네. 마지막으로요. 도윤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소. 비록 공개적으로는 볼 수 없어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19챕터 악의 응징.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령은 영모의 죄로 국문을 받다가 자백했다고 합니다. 천문서를 손에 넣어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해쳤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능지처참에 처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판서의 편지를 읽으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로군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령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했지요. 모든 것이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수령님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욕심이 있기에 발전도 하지만 동시에 파멸도 하는 것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청송 고을에서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청렴한 사람이었고 전임 수령의 악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요. 김도윤 부부는 어디로 갔는가? 새 수령이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바보 각시.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천문을 본다던데, 미래를 안다던데, 무서운 여인이었어.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지. 사람들은 서연을 기억했습니다. 바보로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킨 여인으로 말이지요. 청송의 김진사댁에서는 복돌이가 홀로 남아 빈 사랑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신 걸까? 복돌이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생각났지요. 복돌아,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서자도 김씨 집안 사람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살 것이다. 도련님, 부디 잘 사시옵소서. 복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도련님도 마님도 부디 행복하시길. 한편 서연의 어머니가 묻힌 묘소에는 누군가 꽃을 놓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고인께서 딸을 잘 키우셨어. 훌륭한 분이셨지. 사람들은 한때 역적의 가족이라며 손가락질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청송에는 첫눈이 내렸지요.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떨어질 것이다. 서연이 예언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령은 몰락했지요. 사람들은 서연의 예언을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별을 읽을 줄 알았구나.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 서연과 도윤이 떠난 뒤 청송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수령은 공정하게 고을을 다스렸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그 바보 각시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지. 하지만 우리를 구한 사람이기도 했어. 김서방도 훌륭한 분이셨지. 가문과 목숨을 버리고 아내를 지켰으니까. 진정한 영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 그게 바로 영웅이지. 청송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하늘을 가리키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별들은 서연과 도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사랑으로 운명을 바꾼 두 사람을 말이지요. 20챕터 여운. 도윤과 서연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에서 다시 이동한 곳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외진 곳을 찾아서 말이지요. 봄이면 산나물을 캐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을에는 밤과 도토리를 주었고 겨울에는 눈을 맞으며 장작을 팼지요. 가난했지만 평온했고 초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버섯이 많이 나왔소. 도윤이 바구니 가득 버섯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오늘 저녁에 맛있는 버섯전을 부쳐드리겠습니다.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버섯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요리 솜씨도 늘어서 음식을 태우는 일이 없었지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후회하지 않소? 당신의 지혜를 세상에 펼치지 못하는 것을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그러나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혀요. 숨어서 떨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서방님, 지혜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한 순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이는 것이지요. 제 지혜는 서방님을 만나게 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으며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쓰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윤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연의 마지막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바보 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진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여인이었지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정말이요? 도윤은 기쁨에 겨워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당신을 닮으면 지혜로울 것이고, 나를 닮으면 용감할 것이요. 둘 다 닮으면 어쩌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가 되겠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서연은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지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별이라고 짓는 게 어떻겠소?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별을 보셨고, 당신도 별을 보았으니, 우리 딸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소. 좋습니다. 별이라. 윤별이로 하겠습니다. 아기 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별이가 5살이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별은 뭐예요? 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천문을 가르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윤이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소. 아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오.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저것은 북두칠성이란다. 하늘을 가리키는 국자 모양이지. 우와, 정말 국자 같아요. 그리고 저기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지? 저것은 북극성이란다. 북극성이요? 그래, 길을 잃었을 때 북쪽을 가리켜주는 별이지. 서연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래를 예측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별의 아름다움과 하늘의 신비로움만을 전했지요. 별이야, 별은 아름답단다. 하지만 별로 미래를 알려고 해서는 안 돼. 왜요? 미래는 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별은 그저 길을 밝혀줄 뿐이야. 그럼 별은 뭐예요? 희망이란다. 서연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희망, 그게 바로 별이야.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별이는 꼭 그렇게 될 거야.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우리 모두 늙어가는 것이요. 도윤도 이제 머리가 반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었지요. 부인, 우리 함께 늙어갑시다. 그리고 함께 별을 보며 살아갑시다. 네, 서방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서연은 바보인 척하며 살아남았고 마침내 진실을 드러낼 용기를 얻었으며 그 대가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때로는 숨는 것도 용기이고 드러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서연과 도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용기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